목사님 은혜에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6절 그리고 10절부터 13절 여러분을 대신해서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히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열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복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히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공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믿는 김에 14절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자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0개월 동안 2년 8개월이죠. 이곳 타코마 타필 위에 위치한 타코마 세인조세 메디컬 센터하고 시애틀 비코니에 둘 다 언덕에 있네요. 비코니에 위치한 시애틀 BA 메디컬 센터에서 병원 사역을 하면서 거의 500번 이상의 환자들과 또 그분들의 가족들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전공이 하스피스, 탈레르 케어, 완화 치료로 해갖고 거의 임종에 가까운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8월 말 이 시애틀 병원에서 지난 1년 동안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는 추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121명의 환자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제일 나이 어린 환자는 33세 해군 출신 33세 환자였고 가장 나이가 많으신 환자는 해병대 출신 99세 환자였습니다. 그분들 중에 우리 이웃 레이크우드 레이크시티 커뮤니티 처치라고 있어요. 뒤에 하스피를 가다 보면은 레이크우드에 있는 그 교회의 교인이었던 그 교회 멤버였던 짐 시머라는 공군에서 은퇴하신 82세 된 환자 그분을 종종 찾아가 그분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분 와이프 사모님은 먼저 돌아가셨고 이제 어른이 된 6명의 아들 그다음에 손주들도 15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주 동안은 제가 이제 신방 가서 이제 방문하면 말도 잘하시고 그 가족과 공군 친구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인정할 때가 가까우시니까 그냥 말도 못하시고 그냥 가만히 그냥 눈만 건벅건벅거리시면서 침대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3월 달인가요? 3월 달인가 어느 오후 신방에서 그분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It is well with my soul. 우리 한국 찬송으로는 내 평생에 가는 길에 평안하며 그 찬송가를 틀어주고 이제 아이폰을 통해서 틀어주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제가 가족들보다 그분의 임종을 지켜본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군사역을 할 때 버지니아주에서 군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군사를 할 때 제 이제 보시면서 제 멘토이시던
부모 출신 마크 가티어라는 그 목사님에서 제가 그 연락을 드렸어요. 그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이분의 장례식이 켄트에 있는 타호마 내셔널 세미트리니까 타호마 국립묘지에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자들에게는요, 그분들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분, 그분들이 또 가족들이 저한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들 이야기 중에 가장 공통적인 것은 그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기뻐했던 것도 또 가장 슬퍼했던 것도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아니면 자기 자신과 타인 사이의 관계, 릴레이션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환자분은 돌아가실 때에도 평안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분들은 많은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살고 나면서 제게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은 의사들도 아니고 간호사들도 아니고 바로 이 환자분들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수직적으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오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누리기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구절을 읽었는데 오늘 좀 중심에서 볼 구절은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저희들이 요즘에 그 살고 있는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기 PR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그런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좀 생소하다 못해 좀 구제대의 유물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잡을 얻기 위해서 이력서 레주메를 쓸 때 글쎄 뭐 일부러 과장을 해서라도 내 능력을 최대한 부풀어서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링크인 같은 그 소셜 미디어를 보면 뭐 우리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무튼 세대가 변화했는지 지금은 겸손이라는 미덕이 뭐 아름다운 덕이겠죠. 그런 미덕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군인 출신은 겸손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5절과 6절을 중심으로 한번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humility, humble, humility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humility가 라틴어 humilis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humilis가 높음의 반대, 낮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humilis는 humus, 하늘의 반대, 땅에서 땅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죠?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본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겸손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관하여 덜 생각하는 것이다. 약간 좀 바리성한 말 같죠? 이번의 뜻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에 관하여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하면 마치 우주 전체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욕구, 필요, 생각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들만의 욕구, 필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겸손은 나 자신 속으로부터 밖으로 나아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겸손이 필요할까요? 베드로는 5절에서 잠언서 3장 3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리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호우자는 말을 썼는데 이 물리친다는 그 시제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또 계속해서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는요, 우리가 물론 구원을 받았을 때만 그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나요? 그렇다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글쎄요, 그것은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보다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C.S. 루이스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려다본다. 그러기에 자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잠언서 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바로 왕 잘 아시죠?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 잘 아시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두 왕 잘 아시죠? 이 모두는 교만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스틸 매그네이트,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카네기. 이분은 1835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부모를 따라서 1848년 12살 때인가요? 펜실베니아주로 이민을 왔습니다. 저희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펜실베니아주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지도 제가 압니다. 근데 이분이 기차역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미국에서 존 락커펠러와 더불어 손꼽히는 재벌, 타이쿤이자 자선사업가, 필란트로피스트였습니다. 이분의 자산을 어느 분이 이제 오늘날 미국 달러로 환산을 했는데 거의 6빌리언 달러, 6빌리언 달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6빌리언 달러고 하나로는 뭐 800조라고 그래요. 저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면요, 이분의 이름을 딴 카네기 볼이 있고
그다음에 또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가면은 이분이 창설하고 나중에 멜론 대학교에 합병한 사립연구중심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꼬마 때 어렸을 때 일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루는요 꼬마 카네기가 어머니를 따라서 과일 가게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물건을 사는 동안 꼬마 카네기는 앵두 상자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군침구지 흘리면서 빨간 앵두를 아주 간절히 먹고 싶은 모습을 본 식료품 주인 할아버지가 아이고 너 앵두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한 점 집어먹으렴 하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꼬마 카네기는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카네기 엄마도 할아버지께서 허락을 했으니까 어서 한 줌 먹으렴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꼬마 카네기는 여전히 주저하고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주인 할아버지는 참 기특하다 싶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한 줌 집어줄 테니까 네가 쓰고 있는 모자를 벗어서 받아라. 그래서 한 움큼 집어서 카네기에게 주었고 그제야 카네기는 모자를 벗어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가게 문을 나서면서 엄마가 궁금했겠죠. 카네기 왜 너 처음에 가만히 있었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카네기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생각해봐요.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여러분, 아예 카네기가 재치있고 슬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겸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네기는 할아버지가 앵두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손 아래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다니엘 시절인가요? 네, 오만과 교만에 취한 바빌로니아 왕 벨사스라 왕이 1000명이라는 하객들을 귀빈들을 초대해서 엄청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착취한 금, 은 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붓고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그릇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그러한 성별된,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그릇들입니다. 시기가 한참 올라갔을 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메네, 헤겔, 우바르신. 그 뜻은 내가 너를 서울에 바라보았는데 표준에 미치지 못했구나. 교만한 벨사사로가는 그날 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손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이 손은 허리에다가 수건을 둘러매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은 예수님의 겸손한 손입니다. 이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은 이 사랑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직접 보고 만져본 부활하신 예수님의 바로 그 손입니다. 참회로가 하나님의 도성, 참회로 confession,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 어거스틴은 4세기, 5세기에 북아프리카 히포 주교로 활동했던 우리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다루는 4세기 교부, 철치 파더였죠. 4세기 교부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쌓았는데 알프레드 와이시라는 신학자는
지난 1600년간 모든 기독교 교리는 어거스틴의 글에 풋노트, 각주를 달아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며 사람을 천사로 만든 것은 겸손이라고 하면서 우리 영적 성장의 가장 기본은 겸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겸손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어거스틴은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꽉 찬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거의 10년 동안 만이교회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목표는 학벌을 쌓고 권력을 손에 놓고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어거스틴은 밀란에서 이탈리아 밀란으로 하나요? 밀란에서 이 시대에 잘 나가는 수사 교수를 일을 하면서 자기 전공 과목인 헬라 고전에 비하면 성경은 형편없이 뒤떨어지는 책이라고 아주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 교만한 어거스틴의 뒤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30년 이상 기도한 겸손한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이 수사학을 공부한 어거스틴에게 밀란에서 하루는 밀란 교회에서 설교하는 엠브로즈라는 그 지교의 영상이 들렸습니다. 호기심으로 그 교회를 찾아가서 한 번, 두 번씩 나가기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엠브로즈 설교를 통해 이 교만한 어거스틴을 회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고 387년 부활절에 밀란 교회에서 엠브로즈가 어거스틴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어거스틴이 33세 때 하나님의 손 아래서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한때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는 크리스찬의 이상적인 삶은 겸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Confessions 참여로 제가 강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든지 나한테 찾아와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어거스틴의 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겸손은 우리 삶 전체의 모두를 담는 바구니와 같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외에도 제가 교회사에서 좋아하는 다른 또 3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두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마틴 루터, 그다음에 존 칼빈, 요한 칼빈, 그다음에 다른 분은 조나탄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506년 전입니다.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의 조안, 소위 말하는 95 Thesis의 반박문을 붙여 종교개혁에 글씨를 집힌 마틴 루터는 한때 어거스틴계의 수도원 사자였습니다. 루터는 겸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요 종교개혁을 완성한 우리 장로교 개혁신앙의 시조 존 칼빈, 요한 칼빈도 어거스틴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칼빈은 참된 지성의 시작은 겸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8세기에 미국 백악선이라는 엄청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조나탄 에드워즈는 미국이 낳은 최고의 신학자인데 그의 별명은 미국의 어거스틴입니다. 조나탄 에드워즈는 크리스찬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이고 사랑의 정신은 곧 겸손의 정신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조나탄 에드워즈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서 자신들을 낮추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저는 또 겸손한 삶을 산 다른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부 출신, 잘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 베드로가 헬라어에는 익숙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 그 갈릴리 지방의 말, 아람어 말을 하면 헬라어로 받아서 베드로의 손이 되어지고 또 그 편지를 로마에서 소아시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배달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12절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실루아누입니다. 실루아누스. 이 실루아누는 로마식 라틴어 표현이고요. 이제 헬라어식 그리스식으로 표현하면 신라입니다. 여러분 신라 하면 어쩐지 우리 저희들 귀에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한 바로 그 신라입니다. 신라 자신이 바울과 더불어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함께 여행하기 아주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라는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특별히 그 이방인 성도의 비전이 있었기에 이 신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꼭 맞는 친구이자 또 복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인가요? 보면 이제 빌립보시를 방문했을 때 바울과 더불어서 매도 많고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면서 무수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던 실라가 어떻게 베드로와 함께 있게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후에 신라의 그 신실한 믿음을 본 베드로가 초청을 해서 함께 사역하기를 권유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이상적인 교회만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면요, 거기는 뭐 바울파, 베드로파, 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해갖고 그냥 뭐 3분, 4분 그냥 분열돼가지고 뭐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언제나 겸손한 위치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신라의 새 사역은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하고요. 이 편지를 직접 소아시아까지 가서 각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는 베드로 대신에 베드로의 심정으로, 베드로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한 것처럼 신라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낌없는 수고를 다했습니다. 이 신라의 겸손한 믿음은 초대교회의 두 산맥과 같은 바울과 베드로 두 사도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마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에 21개의 한 편의 편지가 있는데 그 21편의 편지 중에서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또 그렇게 짧지도 않은 105절이 담겨있는 그 중간 정도의 그런 편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고는, 그의 권면은 우리가 직접 체험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용이 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공부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요즘에는 최고가 세계를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그 시대의 유물처럼 들릴 수도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담글 수 있는 그러한 바구니라고요. 정말 동감이 갑니다.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면 커지고 종이 되면 으뜸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겸손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희들이 모세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절은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 베드로가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연약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겸손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겸손은 안식과 쉼이 있는 그 겸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저희들이 참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